19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던 아프리카 선교사 로버트 모펫이라는 분과 그 아내 메리 모펫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두 분에게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10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거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선교단체가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선교하는 것이 맞나? 옮겨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모페 부부는 선교를 이 지역에서 그만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영광의 시간이 찾아오리라는 그 확신이 가득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그 지역에 또다시 머물기로 결정을 했고 또다시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 있던 친구가 이 선교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냐고. 그 받고 싶은 선물 말하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내 선교사 메리 모펫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복을 주실 것이다.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지나게 하시고 영광의 날을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찬 기구를 보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찬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찬 기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6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변했을 때 이 성찬기구가 도착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다 성찬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페 선교사 부부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수 있다는 이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이나 되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날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견디면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조차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내가 고난이 없이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 고난이 없이 살아야 된다, 고난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까?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고난을 대할 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는데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할 때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을 범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난에 파묻혀 살지 말고 패배주의에 갇혀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더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면서도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도 결국에서는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고난 많은 내 인생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는 이 인생이 끝이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는 이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지나면 영광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지나면 영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온다,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눴듯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고난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한 다음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고난을 겪으실 수 없습니다. 고난 겪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는 것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먼저 고난을 겪어야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광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면 반드시 엄청난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도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 너무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우리의 초점을 고난 이후의 영광에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일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이 말씀은 엿새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가 언제부터 엿새 후냐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후 엿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자들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때 이 변화산이 어디냐? 이 많은 사람들 전통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른 산을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볼산 그 위에는 변화산 기념교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현재 학자들은 예수님이 오르셨던 산이 헤르몬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헤르몬 산이라는 곳에는 이 바로 아래에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빌립보 가이사랴가 남쪽에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 헤르몬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다볼산은 588m 굉장히 낮은 산인데 헤르몬 산은 높이가 2814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잘 보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일부러 높은 산이라는 사실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이 헤르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헤르몬 산으로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선택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이들 3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들이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보다 영적인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변형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변화된 것도 맞지만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형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변형되었다 이 말씀에 메타모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메타모포는 형태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겉에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겉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겉모습만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면의 모습을 따라서 겉모습도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변형되었다고 할 때 겉모습만 바꾸고 마치 성형수술을 하거나 뭔가 형태만 변했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에 내면의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위대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엄청난 영광을 겉으로 보여주셨고,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옷만 변한 게 아니라 얼굴부터 전체가 변화하신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그리진 않지만은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엄청나게 희게 돼서 아무리 빨래를 해도 더 하얗게 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하얗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밝게 되었다, 아주 빛처럼 밝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밝은 하나님의 영광, 빛처럼 빛나는 이 영광을 제자들 앞에 왜 드러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드러내셨냐면 이 모습이 모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동안만 바라봤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인 겁니다. 모세 자체가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얼굴에 비추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는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빛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 지 시간이 지나면 이 빛은 차차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빛을 내십니까?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른 빛을 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얼굴부터 빛을 비춰주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 너희는 모세를 가장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존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바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실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의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뒤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이 성경 전체가 이후로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호수아, 다윗, 이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오질 않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며 법을 주고 한 나라를 구원하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변형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가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제자들의 눈앞에 갑자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모세와 엘리야 두 명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마치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변형하신 예수님만 보고도 놀랐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더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인물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겁니까? 다윗이 등장하면 안 됩니까? 예레미야가 등장하면 안 됩니까? 이 두 사람이 등장한 이유는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명,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서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신다. 너희가 그동안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 이것을 제자들의 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 지금입니까? 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게 지금이어야 됩니까? 왜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내려오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그 말 한 다음에 왜 지금 겪어야 됩니까? 왜 지금 보여주셔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제자들이 아직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때 영광의 모습을 그 어느 때에도 보여주지 않았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분명히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나는 이 고난을 겪은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올 제자들 너희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때론 죽을 수도 있다. 절대 이 세상에서 예수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우리는 고난과 수치의 이 상징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산다고 해서 너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망가진 인생이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너희도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을 겪더라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억하며 고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나중에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절대 너의 인생이 고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 예수님과 기쁘게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바라보며 살라. 영광의 초점을 맞추고 고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변한 모습, 또 야고보와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아무 말이나 막 하기 시작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하나씩 짓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마가가 기록하듯이 베드로가 정신없이 그냥 한 말이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모세와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얼마나 이 마음을 압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에 압도되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나 여기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초막, 그러니까 텐트를 짓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문제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다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한 말을 통해서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텐트 초막을 하나씩 짓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여긴다는 그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헤르몬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산 위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으니 고난이 있어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 속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나 이것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순모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시간 보내고 싶다, 나 핍박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욕도 먹고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베드로의 말을 막는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서 구름이 내려와서 이들을 덮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을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단들이 이것을 일부러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이 교주가 있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교주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을 교주가 육체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곡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더 된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도 나중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의 구름이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말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군두운 타고 손오공처럼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구름이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피하시고 그들과 굳이 교류하지 않으셔도 우선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맞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죄 져서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오해하지 말라. 이 고난은 너희가 잘못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고난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셨을 때 특히 어떠한 말씀이 강조됩니까?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지만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거부했던 그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 순종해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의 상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말씀만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말씀을 가슴속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했지 기적을 보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들이나 이단이 보여주는 것들을 듣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이지만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보는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잘 선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 영화나 드라마 장르에 상관없이 막 봤는데요. 자꾸 저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제 속을 채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영화 장르들이나 드라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보면 우상이 나옵니까? 귀신이 나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조차도 자꾸 조금의 잔인함이나 조금의 음란함이나 조금의 악한 것이 있다면 자꾸 제 안에서 거부하고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것이든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꾸 선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드라마는 봐도 되고 어떤 영화는 보면 안 됩니까?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고민 안 하셨는데도 제가 미리 고민을 해드리니까 고민을 만약에 하신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 그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은 모든 무거운 것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모든 무거운 것도 벗고 달려야 된다. 왜 무거운 것을 벗습니까? 달리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화를 보는 것이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많은 분들이 담배와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데요.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면 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우선 바라보면 담배와 술은 당연하게 끊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을 하면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을 하면 도움이 안 된다, 그 한 가지 간단하게 기준을 맞추어서 살아가시면 우리가 삶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나의 기분도 좋아지고 사람들의 박수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가족도 나를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면 문제는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방금 본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본 것,
예수님께서 엄청난 영광으로 드러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이 엄청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에 알고 있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최소한 제자들에게만 알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뭔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 제자들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무엇일까 보면, 예수님 정말 죽으셔야 될까? 예수님 죽으셨다가 굳이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있을까? 누가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 때문에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음 회개하게 한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왔는데도 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것을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죽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메시아도 거부할 것이고 메시아인 나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라. 영광에 이르기 전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영광에 이르기 전에 아픔과 슬픔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것이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 영광은 내가 고난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종류의 고난이 되었든지 여러분 고난 겪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건 내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나기만 하면 영광을 얻는 그런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만은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영광만 바라보면서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너무 힘들겠지만 다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